계시록을 통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말씀을 쭉 푸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봤죠. 그래서 가장 본질에 있어서는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게 됐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그 네 가지, 소위 말하는 4대 교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이라는 고백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든지 우리 신앙은 반드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처음에 나온 부분이 주님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님 예수부터 인성은 신령입니다. 주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의 인성은 신령이다. 이 말씀의 뜻이 두 증인 중에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본질이 있어서도 주님이시고, 그 본질 되시는 그분은 한 인격이시고, 그 한 인격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지금 첫 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씀론이다.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곧 가장 깊은 뜻으로는 주님의 영화되시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그 대응으로 영적인 인간들의 구원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다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영적인 뜻은 인간의 거듭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이 말씀이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뭐를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 추론에서 나오는 그릇된 교리입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말씀은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지금 개신교에서 말하는 전가의 믿음, 소위 말하는 전가의 믿음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말씀을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내 생명으로 받고 그 생명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리고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거듭난 자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거듭난 자다. 그 자가 중생한 자예요. 이것이 소위 우리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4대 교리입니다. 4대 교리.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스베덴보리 그분이 쓴 4대 교리책에 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다.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듭난 자라는 것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4대 교리입니다. 핵심 가르침이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거 놓치고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는 기록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가 한 인간이 거듭남 그리고 거듭나져서 멸망되어가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가는가, 또 그 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멸망을 당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이 다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죠. 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외적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로 오실 텐데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말씀을 새 예루살렘 유형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외적인 예배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나 자신이 주님께 속한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형성되냐? 내 마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형성된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새 예루살렘 유형의 교회, 새 예루살렘 예배당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호칭은 예배당이 맞죠. 예배당이 맞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본질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경에서 뭐 가나안 땅이다, 천국이다, 천계다, 뭐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많이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새 예루살렘 교회를 본질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새 예루살렘 예배당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것이 나타나는 외형의 교회죠. 그럼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또 새 예루살렘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나 그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 속한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름만 새 예루살렘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이 그렇다는 거고 뭐 새 예루살렘 가진 이름이 지금 없습니까? 아주 많이 있어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 그분들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본질은 완전히 다르죠. 다만 겉모양만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은 내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적인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도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영이라고 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의 그릇으로서 내 육체가 있는 거예요. 내 육체. 그러니까 내 영과 육과의 결합으로부터 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만약에 내 영하고 내 육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곧 죽음을 맞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배당이라는 반드시 그 내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데다 가서 예배 드린들 주님 그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양이 뜨거워도 그 자리는 주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당 안에 그 본질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주님께 속한,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 그 자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예배 자체는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지극히 예배는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가 예배당에 생명이 갖느냐 갖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예배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예배당 관계에서 지극히 생명력을 갖는다는 거죠. 1대1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대1 관계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7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아시아에 속한 7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자가 있단 말이죠.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내용이 7개의 편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각가지 타입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7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나눴어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선의 측면에서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모두를 가리킵니다. 선의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가리키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왜 세 교회에 편지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7개라고 편지를 썼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삶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7개라는 말을 뜻이 담고 있는 내면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선의 측면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내 마음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나죠.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아니다. 왜 그렇게 드러나야만 되죠? 질문. 정인님 질문.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왜 드러나야 됩니까? 왜 드러나게 되죠? 질문입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느끼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삶의 은혜라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됐다. 주님 나라, 내 마음 안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안 드러나는 것은 회복된 것이 아니다. 나가는 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이죠? 예. 그럼 우리 현영쟁이는?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 내용이죠. 그럼 여기 강다경 장로님? 그렇나요? 우리 영원 장로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선함과 사랑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살자. 맞는 말씀이죠. 다 맞는 말씀. 우리 한중희 장로님? 행동으로 안 드러나면은 선이 안 온 거죠. 그렇잖아요. 받았으면 나가야지. 이게 안 나가면은 여기 선이 왔다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왔으면 나가야죠. 그렇죠. 여기도 하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리얼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내 마음 안에는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으면 그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는 쉽게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셨는데,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죠.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성이. 지옥의 속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지옥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천계의 속성을, 천계적인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는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안에 없는, 죽어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도 참 이면 사랑하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지가 나빠도 이쪽 좋아하면 나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사랑은 꼭 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꼭 이면이 있어갖고 사랑하면 뭐 사랑은 다 통하게 다 통하는 하나는 나쁜 쪽도 통하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삐겠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도덕의 심보가 있으면 가서 도덕질을 하고 사랑의 심보가 있으면 도덕질하는데 이것도 사랑이 그것도 사랑이라 말이고 사랑은 꼭 이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자,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의 핵심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은 반드시 사랑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말씀을 지식으로 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마음에서 사랑으로 겉으로 나올 수가 없다. 왜? 그건 자기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옥에 속한 생명도 똑같은 결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지옥적인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지옥적인 속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 마음 안에 지옥적인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주님께 속한 속성을 드러낼 수 있죠. 뭐로 지배를 해서? 생각으로 지배를 해서 드러냅니다. 생각으로 지배를 해서 겉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 주시는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 마음은 지옥의 속성으로 다 가득 차 있죠. 나면서부터. 근데 지옥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되죠. 주님의 생명을 그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의 속성들이 물러나게 되죠. 이렇게 물러난다. 스웨덴 보리 사도교에서는 잠을 재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잠을 재우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이 새로 씨를 뿌려놓은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내 생각이 지배를 받게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께 회복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고 이 사랑으로 회복됐던 주님의 사랑이 생각을 지배를 하게 되고 그 생각의 지배로부터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것이 곧 주님의 일하시는 것, 곧 거듭남, 중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놓치냐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항상 공간 개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상태로 계시는 분이시죠. 상태로. 어떤 상태로 계시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로 계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에 주님은 상태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공간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떤 형체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논리에서 말씀을 풀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려 하니까 이게 어려워가지고 잘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상태로 어디에 계시냐, 내 마음 안에 깊은 마음의 내면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이 그 남은 구루터기 그곳에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자꾸 덧붙이기를 하게 되죠. 덧붙이기를 해서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 사랑 그것으로부터 우리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그 생각이 지배당한 것은 반드시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웨덴 보리 사도께서는 목적, 원인, 결과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합을 낳게 되죠. 사랑은 반드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는 반드시 분열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은 광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합돼요. 우리 현재의 형제가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의 세포는 형제의 형제를 이루기 위한 세포들의
같은 조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엉덩이산을 띄우다가 현행주의산을 딱 붙이면은 바로 거부막이 나타나겠죠. 의학적으로 뭐 다 증명된 거 아닙니까? 바로 거부막이 나타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현행주의 엉덩이살을 띄우다가 다른 데 이식을 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성질이 같죠. 서로 사랑해서 성질이 같단 말이에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이식을 해도 거부반응이 안 나타나지 않는다. 의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분끼리 같은 성질이거든. 동질이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다. 성질이 같다. 낱말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서로 사랑한다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합된 그 사랑이 원인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지금 결과로 드러나 있는 것이 현재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목적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결과로 드러나 있는 그것은 바로 목적 원인을 포함하는 모두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곧 생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논리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난다.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뭐 100번 아니라 1000번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생명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다시 말하면 열매를 보면 그분이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성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 열매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직감적으로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말의 뜻이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자다.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모임에게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가장 그분을 통해서 주님은 인류를 하십니다. 그 자리 인류를 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가르치는 자가 지혜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가깝게 결합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가 비록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글씨를 하나 모른다 할지라도 삶의 측면에서 가장 주님께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자를 한다면 그분은 그 모임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되고 존중을 해줘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물론 그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분이 가장 지혜 있는 자다. 지금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처해 있는 것들이 이유가 지금 뭐냐면 바로 그러한 계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교회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교회에 도움이 안 되죠.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장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분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청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가장 지혜 있는 자가 타원으로 이렇게 스베덴부리 사도의 청계 지옥을 보면 원형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되어 있는데 그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앞자리로 좌석배설 하고 신참들은 좌측에, 그 다음에 거룩한 자들은 우측에 이렇게 자리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내 한 가지 질문. 두 촛대를 세우셨다.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는 빨간 거는 오른쪽, 그 다음에 흰 것은 왼쪽. 어저께 높은 새 예루살렘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세워져 있던데, 자,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죠. 근데 좀 헷갈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측입니까? 왼쪽입니까? 자, 촛대를 빨간 거하고 흰 걸 두 개 세워야 되겠습니다. 딱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촛대를 우측에 세워야 됩니까? 빨간 촛대를 우측에 세워야 됩니까? 왼쪽에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주님의 입장에서 어느 쪽에? 자, 그다음 우리 지금 우리가 보는 쪽에서 우측입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오른쪽입니까? 회중의 입장에서 자, 우리 명장님. 우리가 보는 대상이 있죠. 자, 그다음에 박영장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좀 헷갈리죠? 많이 헷갈리는데. 제 생각은 저기 현정 형제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보는 입장에서 우측이죠. 주님의 보는 입장이고, 회중의 입장에서 항상 오른쪽입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람은 악수를 한다. 그럼 나는 오른쪽을 내밀게 되죠. 오른손을 내밀게 되고, 상대 쪽에서 오른쪽을 내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엇갈리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빨간 것은 우측에 놔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흰 색깔은 왼쪽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리를 배치한다는 입장에서는 우측에 사람이 앉아야 되죠. 그리고 왼쪽에 아까 신참들이 앉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죠.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입장에서 우측에 우리는 드리는 입장에서 오른쪽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과 악수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손을 오른쪽에 내밀었으니까 대통령은 왼쪽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말이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임유를 하신다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임유를 하신다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촛대가 놔져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흰 색깔이 놔져야 되죠. 우리가 보면 이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 예배들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 성도들이 앉아야 되고 왼쪽에 신참들이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가장 지혜 있는 자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리 배색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늘 동쪽에만 계십니다. 항상 동쪽에만 계시죠. 내 중심에서 동쪽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늘 동쪽에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주님이 동쪽에 안 계시느냐? 그게 동쪽이라는 거죠. 항상 주님은 동쪽에만 계십니다. 다른 때 절대 안 계십니다. 동쪽이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방위에서 보면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보는 입장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저께 녹부동에 가서 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반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제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서론을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머리를 좀 마음을 오픈하는 영안을 열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네들을 사망에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앞에 보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침상에 던진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죠. 부자들이 지금 있는데 그들은 대환란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온갖 거짓된 악과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또 거짓된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환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세벨이죠. 자녀의 사망에 죽이라. 거기에서 비롯된 어떤 교회에 속한 진리들은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녀들이란 말은 그것들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성경에서 아들은 다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자는 딸이다 뭐 이런 낱말로 표현되는 것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 또는 교회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과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는데 이 속과 마음이라는 것은 신장, 레인이라는 낱말을 쓰셨다고 그랬죠. 신장과 하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와 선으로부터, 선과 진리로부터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살핀다, 눈으로 본다. 그렇죠? 선과 진리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열매에 따라서 그 자들이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 또 삼천국도 가고 영적 천국도 가고 자연적 천국도 간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행위에 따라 내가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행위는 이게 보면 work라는 낱말 쓰는데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곧 생명이죠. 주님은 그럼 궁극적으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그 자체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은 곧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주님이세요. 행위 자체가. 안식일의 의미가 똑같은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죠.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과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과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다. 왜?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을 봐도 우리는 유심히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곧 주님이세요. 그것이 곧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참 의미예요. 그것이 곧 안식. 그것이 곧 이해의 측면에서, 의지 측면에서, 이해의 측면에서 온 바다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위에 기는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안식일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볼 때 이 행위가 그것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 그것으로부터 각자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물론 주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열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자, 이보니까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곧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이걸 보니까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절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인애에 속한 믿음의 삶 가운데 있는데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나눠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 교리라는 측면에서 인애에 속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 이 교리라는 낱말과 삶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그릇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소박한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여기 보니까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의 뜻이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기품은 뭡니까? 사탄의 기품이다. 거짓된 교리 기품이다. 그들은 곧 어둠이죠. 거짓된 교리 아주 어둠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태라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게 되면 자, 지금 개신교에서 그들의 거짓된 교리가 생명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죠. 대학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또 그것들이 옳다고 많은 책을 펴내는 사람들, 또 교회 내에서 갖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그릇된 교리들을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탄의 기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기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기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에 빠져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박한 선 가운데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비교해봐도 아주 명확하게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 비교해봐도. 나는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교회가 분열됐다 하면 나는 이해를 잘 못하죠. 왜 분열됩니까? 교회파가, 목사님파가 있고 장로님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그 마음이 없죠.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장로가 중심에, 자기 마음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장로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각가지 험담들을 하면서 분열을 하게 되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곧 주님이 중심에 서 있지가 않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 중심으로 모여서도 안 되고 장로들 중심으로 모여서도 안 됩니다. 다만 주님 중심으로 교회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결합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의 기품이다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운데.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자들이죠. 공간으로 가져오면. 근데 그 이외에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또 설령 가르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나는 교회의 존재 목표 오직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나는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자들이 뭐라 한들 난 생활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나는 이 믿음이고 내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선한 삶, 정말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해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비록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교리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저들은 알아들 수 없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대표적인 다 그런 사람들이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사탄의 깊은 교리 가르침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은 절대 이 진리를, 이 세계에 속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거부를 합니다. 저들은. 그리고 말을 몇 마디 하게 되면 저 이단에 빠졌네 하고 나가게 되죠. 아주 많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이 교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은 그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학문적, 지식적으로 받아서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죠. 그 무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흥미롭게 변수 목사 이런 분들. 또 아주 많이 있죠. 나 잘 생각나는 많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깨닫는 그 아주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능력 있는 행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로 끌고 가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그들은 알으니만 못하죠. 너희가 차라리 눈이 멀었다 한다면 좋았을 뻔했겠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눈이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네가 축복받은 것인데 본다 하니 네가 죄가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네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다니 그것이 곧 너에게 죄가 됐다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죄지는 않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생명을 오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고 바로 번질되고 그릇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이 곧 그 변목상 가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문선명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이외에 무슨 신천지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정영실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알량하게 조금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는 행세를 하고 한 그런 사람들 아주 주위에 수도 없이 봅니다. 본다니 그들이 죄가 바로 있는 거죠. 그들이 곧 성령을 회병하는 그런 아주 구원받지 못한 지옥 중에서 가장 아래에 떨어지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괴물들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 어떠한 다른 짐이다. 이 짐이라는 것은 뭐죠?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평강과 평안을 주고 마음의 가벼움을 주죠. 근데 그 짐이라는 것은 그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 가르침을 반드시 너희는 승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짐을 지운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준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이 우리에게 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짐입니다. 그 짐으로부터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너는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인애에 속한 믿음을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죠, 말씀? 지금. 자, 풀어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굳게 잡는다. 내가 올 때까지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올 때는 언제일까요? 첫째는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이 오는 날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날.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이 있는 날, 그때가 주님이 올 때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가져오면 이 새로운 교리의 가르침이 있기까지,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미치기까지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죽게 되면 주님이 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내가 올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상태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반드시 궁극적인 내 삶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주게 되죠. 그것이 곧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지킨다 하는 말씀의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나 개인으로 보게 되면. 그 주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가장 내적인,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곳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이 마음으로부터 생각 속에 흘러들어가서 우리 삶 쪽에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올 때까지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을 가져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가르침이 있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굳게 붙잡고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라는 말은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을 극복하고 승리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승리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민족들이라는 말씀은 좋은 뜻으로는 교회에 속한 선을 의미합니다. 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반대의 뜻으로 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에 속한 악을 가리켜서 민족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인데 그가 철장으로 무엇을 다스리냐 하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장이라는 말을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철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굴이다 하는 것은 자연적 선을 뜻하고 철이다 하는 것은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철장이다, 철막대기다,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능력을 가리킨다. 철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말씀의 자연적 진리를 가리키죠. 자연적 진리. 말씀의 문자적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이 진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문자적 진리는 영적인 뜻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력을 갖는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영적인 뜻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 한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영적인 뜻과의 결합에 의해서만 그 생명력을 갖는다. 그것을 내 몸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내 육체가 생명을 갖는 것과 똑같다. 내 육체가 영과 분리되는 순간에 내 육체는 죽은 것이다. 그러듯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반드시 영적인 뜻과 결합에 의해서만 생명력을 갖는다.
여기서 철의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진리를 가리킨다. 자연적 진리라는 말을 그냥 풀어서 말하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교리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철의 막대기예요. 철장의 막대기예요.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러니까 민족, 악과 거짓들을 좀 다스린다는 거죠. 민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거짓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악에 속한 지옥으로 비롯된 악에 속한 것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그것을 철장으로부터 그들을, 민족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이 부서지리라.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아니, 질그릇이라는 것은 볼품없다는 거죠. 질그릇, 그냥 힘이 없고 무가치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질그릇, 이렇게 그냥 툭 떨어지면 깨진다는 거죠. 왜? 그 진리 앞에서는 그것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질 것이다. 아무 값어치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거짓된 깊음 사탄에 빠져 있는 그들의 교리의 가르침, 우리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진리를부터 깨닫는 그 순간에 그들의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과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이 다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결합을 지금 낳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정가의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 같은, 이거 다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하게 됐죠.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 그 가르침들이 여기서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고 산산조각이 부서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존재되신 그 주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 스스로 악과의 싸움을 시작을 하셨죠. 그것은 곧 존재되시는 주님 자신이신, 주님 자신 속마음에, 내적 속마음에 계신 존재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스스로 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께 속한 속성이 있죠. 그것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속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과정, 그것으로부터 영화되어가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과정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속성은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싸우신 거예요. 존재되신 그분은 주님의 내면에 계셨던 그분이세요. 따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사람은 곧 존재되신 그분이셨어요.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는 홀로 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예요. 여기서 보면 그분은 곧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으로 계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부터 이와 같은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곧 주님께서는 스스로 몸소 우리에게 체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영화되어져가는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죠. 성인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낙타의 옷을 입었고 가지에 허리띠를 띠고 있었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소박한, 광야라는 말은 짐승이 놀고 있는 거짓된 우리 삶을 표징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소박한 산을 그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박한 세상 그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서도 소박하게 살았죠. 그 소박한 사람을 살았다는 것을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엽청을 먹었다. 그것을 꼭 기쁨으로 삼았어요. 소박한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아니 우리 삶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것이 곧 세례 요한이 표징해주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6개월째 되는 해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하게 됩니다. 6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거듭남의 마지막을 뜻하는 거죠. 시험의 마지막을 뜻하는 겁니다. 시유의 마지막을 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씨앗이 처음으로 마음 가운데 한 사람 영의 거듭남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진리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겪게 되죠? 시험을, 자,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 이렇게. 이집트는 기억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 아버지와 예수님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신을 가지고 헤롯 대왕의 피해서 예루로 갔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게 되죠? 거짓된 것들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이 시작되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 치료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진 날 치료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의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속성들이 이렇게 물러나가는 쫓겨나가는 바꾸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주님이 영화되시는 과정이 그대로 놓아져 있는 건데 이것을 상태라는 측면, 이게 표징이라는 측면으로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한 사람 영혼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게 살았던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정말 소박하고 토박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받게 되고 그 진리로부터 거짓된 속성들이 물러나고 그것으로부터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말씀의 전부 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영화되시는 그 과정으로 표징돼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쭉 신약서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파노라마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연계 다큐멘터리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말씀이 가르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새벽이라는 것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아침, 여명,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벽이죠. 별은 성경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는 지혜를 뜻한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충만한 자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죠. 그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죠. 깨달음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상태의 변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의 변화를 저녁과 되고 아침이 그 전 것을 저녁이라고 그랬고 발전된 모습을 아침이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과 아침, 저녁과 아침 이런 말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는 것은 지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로 듣고 그냥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지각하는 자는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 자, 성령이라는 말씀은 진리를 가리킨다.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령 진리는 뭐가 신령 진리입니까? 말씀이 신령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자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들을지어다. 계속 교회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듣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사람만 악하게 만든다. 반드시 그것을 가르침으로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오히려 악걸려가는 것이다. 네가 본다 하니 네가 망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너에게 복이었는데 본다 하니까 망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르침을 가슴에 잘 새기고 한 주간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 속에 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궁극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